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절 한번 찬양합시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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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해 주신 강복을 기념하며 주의를 지키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흐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릴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시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결산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밖으로는 전쟁과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한 규제 때문에 수출의 적자로 인한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사오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다 복구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또 다른 많은 피해를 입고 있사오니 거주할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 임시 거주해서 머무는 많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어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나누는 배품과 정이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어 싸우니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전을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 이런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 방울들이 천국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철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전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주셔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사람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지금 287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또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도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때때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모둠이라고 해서 소그룹으로 활동을 뭔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소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또 소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점수를 받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둠에 내가 배치가 되느냐, 이거 자기의 성격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 속에 그 모둠 가운데 그 조 속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둠 자체가 조 편성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편성이 돼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련회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보게 되면 아이들의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조에 편성이 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이 있고 수련회 하는 동안에 뭔가 우리가 열심히 다 같이 한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보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조에 아이들이 같은 조에 편성이 되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수련회 기간 동안 굉장히 즐겁고 또 재미있고 흥미가 넘치는 수련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지금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주로 많은 조에 편성이 되거나 뭔가 같이 하자고 하면 절대 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자꾸 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조에 함께 들어가게 되면 왠지 열심히 하기가 싫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행을 가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디에 가느냐, 또 무엇을 잘 준비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내가 아무리 여행을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여행 가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행은 그냥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준비해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그 여행을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도우심 가운데 성지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은 혼자였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이 성지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정말 좋은 일행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가게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그룹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그룹은 서로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끼리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성지 순례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신 거예요. 저기 울진에 사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 일행하고 또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성지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때는 의진이가 어릴 때인데 남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또 이분이 의진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그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 더 많을 만큼 또 의진이를 예뻐해주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지 여행이 되었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주위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좋은 장군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애를 썼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이번에 처음으로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고자 시도했던 적이 벌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실패와 더불어서 온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또 그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25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 이전에 지금 적어도 몇 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 70여 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까지 몇 년 정도가 걸렸냐면 한 7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까? 못했다 말입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서로 조금 달랐기 때문에 언약궤를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많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난관이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몇 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40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궁으로 이렇게 모시고 드리고 올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궤를 이 왕이 살고 있는 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일 외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사울 왕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자신의 왕위와 나라를 튼튼히 해야 하는 그 일에 온 정성을 들여야 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으로 들여오려고 두 번씩이나 애를 쓰고 있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이 두 번째, 마침내 온 백성들과 기뻐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올라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여러분 놔두고요, 다윗 왕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이 언약궤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다윗이 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이미 이전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미 다윗에게도 점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점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남북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정하는 일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산성을 먼저 점령을 해서 그곳에 수도로 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을 예루살렘 성 혹은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이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신다라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 왕과 그의 사람들은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 일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려고 왜 이토록 많은 정성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다윗의 나라를, 다윗과 그의 나라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차하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의 나라가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굳이 왜 이렇게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산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왜 애를 썼는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또 상황적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서두르듯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굳이 이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도 삶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였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처럼 최우선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최우선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얼마만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일도 중요하고요,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뭔가 저축을 하고 대비를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초월해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는 동산세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다윗과 같은, 또 그의 사람들과 꼭 그와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실제적으로 이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긴 것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이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지 않는다, 왕의 권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왜 이렇게 왕의 체면을 내버려 두고 열심히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아들였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미갈이 다윗의 춤추며 언약궤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업신여겼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6절에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에는 미갈이 다윗 왕이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의 신하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염치 없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 미갈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미갈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있고 내 직장 생활은 잘 되고 있고 내 사업터는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뭐 그리 이것이 대단하냐라고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 미갈처럼 소홀히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미갈이 여러분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굳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궤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 그 중요성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열심히 가지고 모셔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요.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더라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염치 없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언약궤를 이 성으로 가져와야 하느냐. 미갈과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또 떨림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홀히 여기는 미갈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뭔가 이루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는 가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그 자녀들만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몇 년 동안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아버지는 여행에 가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아버지 빼고 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되지라는 게 우리의 그냥 보통의 상식적인 마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잘 고민하고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행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고 모든 준비를 다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은 아이들하고 같이 몇 년 동안 기대하고 준비한 것이니까 같이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형편이 되었을 때에 다음에 같이 가면 되지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쯤은 거절해 주는 게 뭡니까? 이게 미덕이죠. 근데 냅다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어요. 당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는 갔다 오고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가요라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삐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행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다녀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함께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그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여행에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컸어요.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녀들만 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본심은 어떤 마음이죠? 그렇죠. 가고 싶은 것이 자녀들의 본심 100%인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다시 지혜롭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에는 취소시키고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면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지혜로운 자녀의 대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는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으나 없으나 현실적으로 다윗이 손해보거나 뭐 더 많이 누리거나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승리해 가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영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도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를 이 다윗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일인가? 그것을 이 26절에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울 왕과 그의 일행들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언약궤를 빨리 내가 살고 있는 성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이 사실을 사울 왕과 그의 일행들은 여러분 몰랐을까요? 실제적으로 사울 왕과 그의 일행들도 충분히 알았으리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40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귀찮아하면서 때로는 어려워하면서 이 일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수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낸 다음에 그 거처 가운데 즉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이나 조금 시도를 했지만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이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데리고 오는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무엇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번제와 무엇을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화목제의 성격상 이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목도 있겠지만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제사의 기쁨을 많이 나누는 거기에 화목제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만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임재의 기쁨을 즐기고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임재의 기쁨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언약궤가 없어도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고 또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수도를 정하고 얼마 되지 않자 곧바로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애를 썼던 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그토록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과 애를 썼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조남인 씨와 참여하시는 동산생활교회 시무장로와 시무권사 되었음을 다시 한번 더 공포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필사주간으로 지킵니다. 입구에 준비된 필사지와 펜을 활용해 주시고요. 9월 첫 주에 암송대회로 모이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8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경주 더 K 호텔에서 전국 장로부부 학위 수련회가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강계상 장로님하고 이제 권수건 권사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참석하고 오실 수 있도록, 또 많은 은혜 받고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월요일날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에도 모이지 못했고
또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두 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하긴 덜한데 증세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뭐 열도 없고 기침도 없고 이제 가래만 조금 남아가지고 좀 말하는 일이 좀 힘들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대표적인 증상은 여전히 지금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이 없고 또 제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몸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몸은 여기 서 있는데 이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제 독감하고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계속적으로 폭염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생일을 맞아여서 우리 송중기 전도사님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의 평강 돌립니다. 매 순간 지켜 보호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시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JDM 귀한 간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 더욱더 청년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JDM의 간사 역할들을 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찬송가 499장 1절하고 반주 없이 4절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자, 시작하겠습니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4절.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